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다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성경책이 이제 다 헤어져 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해야 했어요. 성경책이 겉표지 속표지가 다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것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가셔 가지고 서점에다가 맡겼어요. 이거 좀 수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서점에서 알겠습니다. 한번 수리하는 곳에 보내서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이거는 이 습기가 먹고 또 그리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인쇄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거 좀 수리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군데서 퇴짜 맞았어요. 마지막에 한 군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탁을 드려보았어요. 여기저기 보더니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정하면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수리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맡겼더니 연휴 동안에 이렇게 프레스 압축기에 막 눌러놨다가 구불구불한 것 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해줘서 맡기고 왔어요. 근데 한 열흘쯤 지났는데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연락해준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불가능해서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전화했더니 다 해놓았습니다.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보았더니 이 성경을 완전하게는 아닌데 반듯하게 펴놓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반듯해야 그래야 이 부분이 이 본드가 반듯하게 붙어야 이제 펼쳐도 이게 완전하게 펼쳐지고 그리고 이게 반듯하게 안 붙으면은 한 장 한 장 떨어져 나가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못 쓰게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프레스에 눌러놨다가 또 이렇게 무려 본드칠하고 또 맞춰보고 무려 본드칠을 5번을 했다는 것이에요. 5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 본드칠을 해서 5번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씌워 놓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사모님이 여기다가 이제 가죽을 붙였는데 거기에서 그 인쇄소가 얼마 전에 다른 사장님이 운영하다가 이분이 새로 인쇄소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교회 임직식 할 때 얼마 오픈한 지 안 돼서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인쇄 맡기고 그리고 임직회 맡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앞면을 터놓고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두 번째 갔더니 또 고객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박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갓 오픈을 해서 인쇄소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고객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 젊은 부부, 아직 젊은 부부더라고요.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을 보았어요. 이제 새롭게 인쇄업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단골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초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심을 가지고 이 고객 중심으로. 다른 인쇄소에 가면은 이 오래된 인쇄소라 그거 안 돼요, 이거 해봤자 뭐 몇 푼 벌지도 못하고, 갔더니 5,000원 달라는 거예요. 5,000원. 이거 5번 본드 붙여가지고 수리해 놓은 것을 5,000원 달라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서 10,000원 주고 왔습니다. 열흘 동안 또 그거 프레스 눌렀다가 또 본드 칠했다가, 안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2, 3mm 잘라내면은 이게 성경을 쫙 펼치면은 안쪽에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기 위해서 2, 3mm 잘라내버리면은 글씨가 안 보이니까 자르지 않기 위해서 또 붙였다가 또 본드 칠했다가 그렇게 했다는 정성을 보고는 미안해서 10,000원을 주고 왔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초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초심. 처음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인쇄소에서는 그거 몇 푼 못 받으니까 못해요,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초심은 어떻습니까? 어떻든지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해주고자 하는 그게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식당도 가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개업하면은 고객 중심으로 이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는 주인 중심으로 음식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 믿을 때에는 초심이 있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시라 그러면은 아골골짝, 그리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점점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변합니다. 내가 편할 때 기도하고, 내가 시간 날 때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게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중심, 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개혁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가고 내가 원할 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게 바로 믿음의 초심입니다. 인쇄소의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또 다음에 가도 해줄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게 이걸 해가지고 다음에 가서 맡겨도 또 해주겠습니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초심을 보면서, 이거 남는 것도 없고 버는 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고객 중심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초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내 중심으로 내 편할 대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초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방송 들으면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방송에, 극동방송에 이런 구호가 나와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제사 안 드렸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선지자는 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믿음의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강변하면서 우리가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가 소화양 다 바쳐드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세요? 근데 선지자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서 믿음의 초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이 임신을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임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됩니다. 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며느리가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며느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무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 시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며느리 눈치 주면서 야 너도 아멘 아멘 해. 그래도 며느리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진짜 임신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그냥 와서 입 꽉 다물고 앉아있지 말고 아멘 하여서 이 기적을 여러분의 기적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좀 제가 볼 때 아멘이 좀 인색해. 그래서 제가 그냥 축원합니다 좀 큰 소리 쳐야 아멘 좀 하는데, 이 며느리처럼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아멘 해 아멘 해도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며느리는 임신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기적을 돌리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서양 사람 중에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헤나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한나는 참 좋은 어머니의 표상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한나가 이런 여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서 엘가나의 아내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인나가 위세가 셌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위세가 강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남편의 사랑보다 아이 갖는 것, 이게 더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 주어도 아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어요. 라헬도 그랬잖아요. 라헬도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이 라헬은 나는 마음이 아픈 여인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굉장히 뭐합니까? 바가지 긁으면서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이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자꾸 자극합니다. 아이도 없는 것이 남편의 사랑받는다 그러면서 한나를 자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엘가나가 요즘 남자들도 하기 힘든 낯간지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여자들보다 낫지 않소? 그러면서 이런 낯간지러운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엘가나는 자기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또 이 엘가나가 한나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제물을 2배로 줍니다.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라.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와라. 그러면서 제물도 2배로 주는 그런 따뜻한 남편이었어요. 참 인생이 이렇잖아요. 이 자식 복이 없으면은 이 남편 복이 있다든지, 남편 복이 있으면은 자식 복이 없다든지, 또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이 있으면은 또 건강이 나쁘다든지, 또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건강 복이 있으면은 또 남들에게 괴롭힘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항상 부족한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가운데도 아들 때문에 국회의원 사퇴하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국회의원 아들 가운데도 뭐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은 있는데 남편 복은 못 받았어요. 한나는 남편 복은 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살았어요? 아들이 있는 분인나가 더 큰 소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한나를 괴롭게 만들고
한나에게 원통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자식이 없다 그런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식이 있다 그건 뭡니까?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도다. 자식이 재산의 전부예요. 자식이 미래이며 자식이 노후연금이고 자식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에 대한 묘사가 이런 묘사가 나와요. 격분했다, 괴로워했다, 울었다, 먹지 아니했다, 통곡했다, 고통을 당했다, 또 슬픈 여자라. 이게 한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뭐냐? 한 많은 나. 이게 한나의 줄임말이에요. 한 많은 나. 이렇게 한 많은 여인 한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항상 탄식하며 불쌍하며 부르짖며 통곡하는 여인,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고 여러분의 얼굴에도 근심빛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어요. 분했다, 통곡했다, 괴로워했다, 눈물, 탄식, 이런 여인에게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왜 여인아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여기 와서 있느냐 그럴 때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입니다. 엘리가 너에게 아이가 생길지어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가 받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은혜는 누군가를 통해서 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와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울 때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을 찾아갔어요. 남편 붙들고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이웃사람 붙들고 원통이 하지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끙끙 쌌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게 바로 한나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실제로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갔다, 구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문제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찾아가야 되고 성전 찾아가야 된다.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은 정답은 알고 있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해답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정답이에요. 근데 해답은 뭡니까? 내 발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로 찾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물어보면은 정답은 다 알아요. 정답은. 근데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았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문제에 해답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에 정답은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해답을 전하라. 해답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답을 가져와야 돼. 해답을. 미국의 어느 교회에 교회만 오면은 우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교회만 오면은 이 집사님이 우는 것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나마 그 지역이 노숙자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기름 넣고 가는 곳인데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목숨 걸고 기름을 파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은 은혜가 되는 곳이에요. 주유소보다 교회 오면은 완전히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도 제대로 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집에 가면은 불같이 화를 내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교회 갈 때마다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교회 오기 전에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또 울면은 나는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 다시 다음에 교회 안 가. 그리고는 부인에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늘 내가 안 울게 약속을 하고 그냥 남편 달래가지고 오는데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 울려고 해도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받고 그래도 안 울려고 해도 교회만 오면 눈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부인이 우는데 못 울게 하십니까? 남편이 이 경상도 남자라 투박한 말로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 가면은 부인이 옆에서 울기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저 남편은 얼마나 못돼가지고 얼마나 집에서 구박하고 때려서 교회만 하면 우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들 일리 있잖아. 이해는 되잖아요. 남편의 마음 입장도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게 놔두세요. 그 박 집사님이 울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속에서 한이 쌓여가지고 힘들어 죽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박 집사님을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눈물이 멈추는 순간 바가지가 시작되고 한국 돌아가자 노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서 죽게 될 것이에요. 눈물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 뒤로부터 남편이 구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한나는 괴로움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도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해답을 얻고 옵니다. 정답만 알고 있으면서 앉아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가자! 그러면서 가서 해답을 얻고 오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한나는 임신 못하니까 이 분인 나에게 괴로워가지고 죽을 지명했지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달려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나에게 사무엘의 응답이 임했고 그 눈물의 기도가 변화해서 근심이 사라지고 밝은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하면은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서 있을 때 목사님 뭐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꼭 구해야 은혜 받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맞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을 때 그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는 해답받기 위한 그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 이걸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그냥 한 가지만 아닌 것. 이게 제일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의 공로를 쌓아가야 됩니다. 아니 무슨 공로를 쌓아간다는 그런 공로 이야기를
해답을 얻기 위하여서 축복과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돼요. 공로. 하나님은 그 공로, 기도에 쌓아놓은 그 공로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가지만 알고 은혜 받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도 아무런 일 없이도 은혜 받는데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무슨 공로를 쌓아야 됩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단들 되는 거예요. 이단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면을 알아야 돼요. 양면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 구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공로를 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공로 때문에 하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공로 때문에 해답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로를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구약 성전의 법궤입니다. 법궤. 다윗이 법궤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뜰은 유대인 남자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신분이니까 성전 뜰도 못 가고 성전도 못 가고 지성소도 못 가요. 그러나 자기의 신분으로서 최대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최대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최대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최대한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는데도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안 주십니다. 최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여인들은 뜰 밖에까지 못 나가지만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로를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달려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나는 보면은 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따라서 합시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해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공로를 쌓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로. 기도의 공로가 쌓여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여보세요 소리 질렀는데 그냥 그 소리가 작아가지고 도중에 돌아오면은 지나간 사람 못 들어요. 하나님 소리 질렀는데 우리 소리가 작으면은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가지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성전 뜰만 막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고 성전에 주님 앞에 오고 그럴 때에 오래 기도하는 이런 해답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다 정답은 알아요. 근데 정답만 알고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해답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해답을 안겨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살아도 90세에 아이를 낳았고 리브가도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았고,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답을 알고 실행하여서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해답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답만 한 인생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것이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답이 나왔는가, 해답을 알아갈 때에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한나는 통곡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했던 한나는 문제 있을 때 해답을 얻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성전에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나가 되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도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답과 응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